그리스도인의 50 필수과정 4권 제38장 금욕주의 계속 읽어드립니다. 금욕은 귀신의 가르침임.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이런 금욕주의를 중요시하지 않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들어온 이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처리해야만 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건 역시 금욕주의이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금욕주의가 크게 부흥할 것이다. 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물질만 주의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물질을 경멸하는 금욕주의를 주의하게 될 것이다. 금욕주의란 무엇인가? 바로 혼인하지 않고 식물을 폐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금욕주의에서 발전된 것으로 곧 음식과 성욕을 버리려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재현될 것이다. 천성과 정욕의 차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천성과 정욕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먼저 이 두 가지를 간단히 언급해 보자.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기로 정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식욕을 주셨다. 그때의 식욕은 아직 죄가 아니었고 정욕에 속하지도 않았다. 사람에게는 식욕이 있어서 먹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되 그저 무미하게 먹게 하지 않으시고 먹기를 좋아하게 하셨다. 먹기를 좋아할 때 우리는 양육을 받고 생명이 보존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욕을 주신 목적도 생육하여 인류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류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욕망을 주셨다. 식욕이든 성욕이든 창세기 2장에서는 아무런 죄가 아니었다. 오늘날에 와서도 여전히 죄가 아니다. 우리는 욕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것이다. 정욕. 그러면 정욕이란 무엇인가? 만일 오늘 내가 배고파서 먹는다면 그것을 맛있게 느끼는 것은 정욕이 아니라 식욕이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 남이 먹는 것을 보고는 훔쳐 먹거나 빼앗아 먹거나 음식이 있을 때 탐닉하는 것은 정욕이다. 먹고 싶은 것은 식욕이다. 그러나 훔쳐서 먹거나 탐닉하여 먹는 것은 정욕이다. 식욕과 정욕에는 차이가 있다. 식욕은 먹고 싶은 것이고 또한 먹을 때의 즐거운 것이다. 정욕은 훔쳐서 먹는 것이요, 빼앗아서 먹는 것이요, 탐닉하여 먹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이 있을 때 먹고 없을 때에는 먹지 말아야 한다. 나는 자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빼앗지 않고 훔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느낀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이다.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은 정욕이 있는 것이 불가할 뿐 아니라 그런 느낌까지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식을 볼 때 먹고 싶거나 먹을 때 아주 입맛이 도는 것은 식욕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며 조금도 죄가 아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음식을 보고서 훔쳐 먹으려고 하는 데에 있다. 이것은 식욕으로 인해 산출된 정욕이다. 우리가 남에게 먹을 것이 있음을 보고 훔쳐서 먹으려 하거나 빼앗아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정욕이다. 이것은 식욕에서 나온 정욕이다. 식욕이 있을 때 훔쳐서 먹거나 빼앗아서 먹는 것이 바로 정욕이다.
구약은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은 배고파서 무언가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할 때 도적질할 수 없고 강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도 가질 수 없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원칙이다. 구약은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신약은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도적질과 강탈뿐 아니라 도적질하려는 생각과 강탈하려는 생각도 정욕이다. 성욕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이 세대에 속한 것이다. 음식은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성은 인류의 생존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빼앗거나 도적질하며 혹은 빼앗으려는 생각이나 도적질하려는 생각을 갖는다. 때로 그들은 방자하고 방종하며 때로는 마음껏 먹고 마신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모두 정욕이라고 한다. 우리는 식욕도 성욕도 모두 정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십자가가 정과 욕심을 처리했음. 성은 본래 선한 것이고 먹는 것도 선한 것이다. 그러나 모두 정욕으로 변할 수 있다. 바로 과다한 욕구나 이런 것에 사로잡힐 때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하셨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처리하셨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처리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도둑질하거나 도둑질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모두 행위에서 깨끗할 뿐 아니라 또한 생각에서도 깨끗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어도 생각과 행위에서 깨끗해야 한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생명은 지극히 긍정적인 것임.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정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새 영과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다. 새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하고 새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한다. 하나님의 생명은 부정적이지 않고 지극히 긍정적이다. 우리가 정욕을 처리함은 다만 정욕을 처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긍정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욕을 처리한다.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는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만지게 하는 새 영이 있다. 긍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먹지 못하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과 맛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규례들을 주의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을 주의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들과 영광스러운 것들을 많이 만지고 영광의 영과 생명의 영을 계속 만져야 한다. 긍정적인 것들을 만질 때 먹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것들에 관한 것은 극히 작은 것으로 변한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육체의 금욕주의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주의하는 그리스도인 무리도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금욕주의를 가져가 버리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하루 종일 이것을 보지 않거나 저것을 붙잡지 않거나 이것을 먹지 않거나 저것을 만지지 않거나 이것을 듣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이 그들에게서 이런 실행을 가져간다면 그들의 온 세계가 다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천지요 세계이다. 이것이 그들의 우주이다. 이 우주가 파괴될 때 그들에게는 세상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융통성이 있음. 우리의 생활에 관하여 성경은 매우 융통성이 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 이것은 큰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안목에서 볼 때 이것은 작은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크고 중요한 것이다. 영광스럽고 지대한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먹고 입는 것은 미소한 것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융통성을 보여준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옷을 초라하게 입어도 좋고 먹는 음식이 남보다 다소 좋지 못해도 괜찮다. 오늘 누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많이 주어도 좋고 또 여러분이 조금 많이 먹어도 좋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매우 좋다. 반면에 시집가고 장가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다. 어떤 사람은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이 없어서 그에게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를 가져가 버리면 그의 세상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전진할 수 있다.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좋은 것이다. 긍정적인 것이 매우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극소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만일 한 사람이 이러한 문제들을 지극히 큰 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느낌이 어떤가를 알 수 있다. 혼인 문제든 음식 문제든 이것들은 모두 작은 것들이다.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먹고 덜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요 기본적인 문제도 아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도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님.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한다. 여기서 여러분은 주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외적 생활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내리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다. 주님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며 그분 자신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먹고 마셔도 좋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좋다.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요한은 광야에 거했고 주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심각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상을 완전히 바꾸어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을 주의하거나 그것을 참된 생활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성령의 통치는 모든 일을 능하게 함.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다. 또한 풍부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으며 비천할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다. 풍부이든 비천이든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모두 받아들인다. 주님의 안배라면 배고픔도 좋고 배부름도 좋다.
주님께서 우리가 궁핍하도록 안배하셔도 좋고 풍부하도록 안배하셔도 좋다. 바꾸어 말해서 어떤 일에서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좋다. 어찌하든지 주님은 내 몸에서 능력 주시는 분이 되신다. 이것은 적극적인 것이다. 다른 것은 다 작은 일이요 큰 일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융통성 있는 이러한 생활을 배우기 바란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금욕이 아니요 방종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금욕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지도 않으며 생활에 항상 융통성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외적 생활은 스스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안배를 따르는 것이다. 초월하는 것이지 금욕하는 것이 아님.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말을 한다.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다. 여러분 안에 거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크시기 때문에 밖의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억제하거나 금욕하는데 이것은 그것들의 세력이 얼마나 큰가를 증명한다. 금욕하는 사람일수록 정욕으로 가득하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에게만 금욕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고 안에 없는 자들은 아내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우는 자들은 그 우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기쁜 자들은 그 기쁨을 관심하지 않는 것이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금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기독교를 낮추지 않음. 우리는 결단코 기독교가 금욕적인 것이라는 잘못된 사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 결코 잘못 인식하여 기독교를 낮추어 금욕주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아야 한다. 몇 가지 이야기. 침상에서 자지 않는 사두 썬다 싱. 사두 썬다 싱은 인도인으로서 티베트에서 수년간 복음을 전했다. 그는 영국의 캐스빅으로 건너가 거기서 약 6개월간 지냈다. 나도 그 지방에 가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가 집주인을 상당히 난처하게 했다고 했다. 그때에는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집주인이 그를 위하여 침대를 준비해 주었는데 그는 매일 밤 실제 인도 사람과 같이 마룻바닥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나는 성경적인 생활이 침상에서 잘 수도 있고 바닥에서 잘 수도 있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속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침대에서 자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사라진다. 그의 기독교는 침대에서 자지 않는 것이다. 침대에서 잠을 잘 때 그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완전히 사라진다. 중국에도 이교적 사상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왔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 침대에서 자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바닥에서 자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다. 땅바닥에서 자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요 푹신한 침대에서 자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다. 결코 이 외적인 것들을 주의하지 말라. 이 외적인 것들을 주의할 때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낮아지고 영광스러운 영적 생활을 규례에 떨어뜨리게 된다. 우리는 규례 안에서 맴돌 수 없으며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아야 한다. 약혼 후에 설교할 수 있음을 기뻐한 한 형제. 금욕주의적인 한 주님의 일꾼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어떤 자매와 약혼을 했는데 그 이튿날은 주일이었다.
그날 나를 만났을 때 그는 매우 기뻐하며 이야기를 했다. 저는 설교를 마치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어제 약혼을 하고서도 오늘 설교를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때 나는 그에게 그럼 당신은 약혼했으니 설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 사람의 사상을 보라. 그는 어제 약혼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상당히 좋은 형제였는데도 부지불식간에 금욕주의에 사로잡힌 것이다. 우리는 금욕주의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문지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많은 영광스러운 일을 만져야 한다. 우리 주님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지금 하늘 위에 앉아 계신다. 이런 빛이 크면 클수록 금욕주의적인 것들은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큰 생명 아래서 그런 일들은 매우 작은 것이 된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아내의 얼굴을 보지 않은 목사. 한 연로한 목사는 신동의 한 목사를 칭찬하면서 그가 결혼한 그날부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2달 동안 아내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것은 금욕주의이다. 만일 구약을 읽어본다면 사람이 결혼한 첫 해에는 군 복무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은 성경이 이 기간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절대로 정욕이 아니다. 기독교는 결코 금욕주의가 아니다. 기독교가 주의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많이 먹고 적게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에 달렸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먹지 않고 만지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과 접하는 것이요 전적으로 세상적인 일들을 주의하는 것이다. 코트를 입고 주님의 일을 함. 상하이에서 장베이로 주님의 일을 위해 간 2 자매가 있었다. 날씨가 추웠기에 그들은 코트를 입고 갔다. 장베이에서 어떤 사람이 여자가 코트를 입고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리가 코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트를 입고는 설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코트에 제한받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옷 입는 것에 만진 바 되므로 그의 전체 기독교 전체가 코트에 달려있다. 나는 이것이 가장 가련하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는 모든 것을 초월함.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런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만일 이것이 고난받는 것이라면 인력것 군도 능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기 때문이다. 결코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말라. 이교적인 사상을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볼 때 마땅히 화를 내야 하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진흙덩이와 잿더미 속에 던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관념은 주님의 생명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기독교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기 바란다. 만일 기독교가 단지 먹고 입는 것, 곧 음식과 의복과 침대에만 있다면 우리가 기독교를 전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칠 수 있다. 나의 기독교는 당신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나의 기독교는 입고 입지 않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먹고 먹지 않는 것과 상관이 없다. 당신들의 기쁨과 애통과도 다르며 당신들이 세상 물건을 쓰고 쓰지 않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나의 기독교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나는 매일 하늘에 이끌리어 보좌 위의 영광을 만진다. 이것이 기독교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것들을 우리 몸에 충분히 나타내실 때 이런 일들은 다 지나갈 것이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기독교가 금욕주의가 아니라 융통성 있는 생활임을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매우 크시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이다.